이스라엘의 최고봉 헤르몬산. 전운이 감도는 그곳을 떠나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불모의 대지를 생명의 땅으로 바꾼 유대인 공동체 키부츠. 그들에게 무소유의 행복을 배우고 죽음의 바다 사해를 찾아 자연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평온한 자연을 뒤로하고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헤브론으로 갑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거룩한 땅, 성탄의 기쁨을 전해준 베들레헴의 마국간과 이슬람 황금사원, 그리고 유대인의 성지까지. 하나의 땅, 서로 다른 종교가 빚어낸 대립과 반목의 역사.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신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종교 성지를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안에 있는 4,000년 고도 헤브론, 종교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해발 930m의 고지대, 성경에서 가나안 최고의 기름진 땅으로 묘사된 헤브론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서 과일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한 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알알이 연근 포도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진짜 헤브론 포도밭에 오니까요, 하늘에서 포도가 내리는 것 같아요. 탐스러운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다 가져가고 싶어. 야, 한 송이 이만큼, 예?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한 송이에 1kg이 넘습니다. 성경의 헤브론 포도가 얼마나 큰지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헤브론의 포도 인심이 최고네요. 한 송이 잘 익은 포도를 따주시는데요. 풍성한 열매만큼 인심도 후합니다. 헤브론 포도,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주 맛이 달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이슬로만 익어가기 때문에 이 수분이 증발되고 엑기스가 남은 게 이 포도송입니다.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포도, 이스라엘 민족에겐 상징적인 과일인데요. 이렇게 풍족한 이 포도를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없어서 이곳을 이스라엘이 사간대요. 사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또 이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포도를 사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아주 대부분 다 이스라엘 쪽으로 또 판다고 하네요. 헤브론 시내로 접어들면 이곳이 이스라엘인가 싶을 정도로 색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내에 위치한 헤브론. 중동의 한 도시에 온 듯 이국적인 느낌인데요. 인구의 99% 이상이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친절하고 넉살도 좋은데요. 복잡하고 정신없는 거리를 지나 뒷골목으로 향합니다. 아마 이 헤브론이 아마 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이 땅에 냄새가 나는 도시죠. 도시의 역사도 오래됐지만 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왔던 토종 팔레스타인들의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도시의 매력은 시장에 있다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전통 시장으로 갑니다. 헤브론 시장에 오면은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과일 채소 천국이에요. 오늘 아침 수확한 과일입니다.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요. 아저씨 키로. 요게 10세켈이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무화과 한 박스 요거에 3,000원. 과일의 천국답게 가격도 착합니다.
중동이 원산지인 무화과 본토의 맛은 어떨까요? 역시 꿀맛입니다. 손님의 극찬에 소년의 얼굴도 밝아졌는데요. 오래된 해부른 골목길을 걷다 보면 낯선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차가운 철문 너머 금속 탐지기 소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는데요. 지금 이곳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마펠라 굴로 들어오는 통과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것이죠. 일단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 쪽. 그러나 이제 이곳에 이 무슬림들도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도 오가는 곳입니다. 테러 사건이 빈번한 탓에 소지품 검사까지 받고서야 검색대를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시장통을 빠져나오면 바로 그 유명한 헤브론의 막펠라 사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다고 하는 그 막펠라 사원, 이것이 헤브론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헤브론의 유명한 성지 막펠라 동굴입니다. 출입구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아랍인 구역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사원인데요. 막펠라 모스크의 반에서 이슬람 쪽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자기를 들어갈 때 이렇게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1994년 한 유대인의 총기 난사로 29명의 무슬림들이 사망한 사건 이후 막펠라 사원은 2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막펠라 굴 사원은 정확하게 지금 보이는 이 아브라함 무덤을 중심으로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은 가운데 있어서 무슬림 쪽이나 유대인 쪽이나 동시에 볼 수 있고, 대신 이곳에서 이 무슬림 쪽은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너편에는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모두 자신들이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Daughter. Daughter. Yeah. Daughter. And Son. my son. Son.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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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nd many another children? five daughters and one son. 5 daughter and He have a son Ismail alayhi salam. Ismail alayhi salam and his father built a Kaaba in Al Saudi, Riyadh. 마치 제사를 지내듯 조상의 묘를 찾는 무슬림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도 보이는데요. 한 지붕 아래 불편한 동굴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성지 막펠라 사원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팔레스타인 구역에 살고 있는데요. 막펠라 동굴의 또 다른 입구 유대인 해당으로 들어섭니다. 막펠라의 유대인 쪽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 히브리어로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서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뿌리를 찾으려는 유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הוא התחיל את היהודים. עד אז לא היה יהודים, היה גויים, כולם היו אותו דבר. הוא התחיל, הראשון שהתחיל את העניין של יהודים, זה היה אברהם אבינו. הם אומרים זה נביא של מוסלמים. מה אתה חושב על זה? כן, אבל גם הם אומרים שזה אברהם אבינו. גם בשבילם זה אברהם אבינו. אברהם אבינו היה בן ישמעאל. אז הם משתייכים לישמעאל, שזה יוצא שזה גם האבא שלהם, כי על אברהם היה בן יצחק וישמעאל. 하나의 조상에서 분쟁의 씨앗으로 비극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두 조상의 한 아버지라면 오히려 이 두
형제가 하나가 된다면, 이 헤브론에서부터 평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확장해서 전 이 분쟁의 해결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4,000년 고도 헤브론, 정복과 지배의 역사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로마와 유대 왕국, 십자군과 이슬람까지 제국의 주인이 바뀌면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작업장이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유리를 솜씨좋게 만지고 다듬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헤브론은 대롱으로 유리를 성형하는 유리공예 발상지로 유명한데요. 까마샤님 맞다 오베드포 23 에스름 베샤로 샤님 כן. 벤 까마 왔다 35 20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헤브론 유리공예. 지금도 수많은 장인들이 손끝에서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헤브론에서 발명한 대롱불기 기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유리는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닌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How many years you Before 500 years in the Hebron, in the middle, the city. But the city, it's closed now from the Egyptian Israel. Close it. I am changing the factory. It's outside. 과거 페르시아, 이슬람 제국의 유리 제품은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까지 전해졌다는데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의 왕릉에서 유리 제품이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라 시대 때 만든 그 방식이나 그 형식이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거하고 유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이 헤브론의 유리 제품과 이 기술이 이 북방의 이 초원의 북방 루트를 따라서 신라 시대 때까지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유리의 길의 시작점을 헤브론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분쟁의 땅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이동, 또 다른 성지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이 도시 전체를 에워싼 곳, 예수가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과거 마국간이 있었던 자리에 십자가 지붕을 얹은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탄생교회 입구가 문이 3번이 변했는데요. 저 위에 비잔틴 시대 때의 문과 이 십자군 시대 때의 문, 그리고 이 오스만 터키 때의 1.2m로 확 낮아지면서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원은 이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오히려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붙여진 문이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았다가 하룻밤 묵었던 마굿간, 이곳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마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보고 싶은 곳이 아마 이곳일 겁니다. (2000년) 전 말을 키우던 동굴 마굿간. 예수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의 뜻을 기리며 기도를 올렸는데요. 위대한 인물의 탄생지로 인도했던 별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를 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이끈 그 별이 하나 내려와 앉아 있고요. 별처럼 밝게 빛나는 삶이 아닌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았던 예수, 그 숭고한 정신을
새겨봅니다.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도시 어딜까요? 역시 예루살렘이겠죠? 베들레헴에서 30분 거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해발 700m 고지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수많은 제국이 탐내었고 정복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지만 정치, 종교, 문화적인 갈등으로 아랍 지역과 유대인 지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서쪽 신시가지, 19세기 영국 식민지하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유럽풍의 도시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번화가인 벤예후다 거리입니다. 우리 서울의 명동이라 불리는 벤 예후다 거리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하루 이틀 밤 묵게 되면 반드시 한 번쯤은 나와서 커피라도 마셔볼 만한 거리 벤 예후다. 이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부활시킨 언어학자예요. 2000년간 쓰이지 않던 이 히브리어, 죽었던 언어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두고 살려서 생활 언어로 만든 언어학자. 만일 벤 예후다가 히브리어를 부활시키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서 많은 언어권의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시가 여름 축제를 맞아 수많은 우산으로 거리를 꾸몄습니다. 밝고 경쾌한 도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데요.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죠. 예루살렘의 유명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집답게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ארבע לחלבי והבשרי. 할라비아 바사리. 지금 고기류를 먹을 건지 분유류를 먹을 건지 이 코셔 식당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뉴판부터 들고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바사리. בשרי? תבלינים באנגלית? 네.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코셔 식당, 히브리어로 합당하다는 뜻인데요. 율법에 따라 육류와 유제품을 한 끼 먹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고기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말과 낙타,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도 금기 음식입니다. כי אחרי הבשר מבקש קפה, אבל אז אין קפה, זה רק חלב סויה, שזה לא באמת מחלב פרה, זה חלב כאילו שזה לא מפרה. אני אחרי- וזה פרווה, כאילו זה לא עם בשר. אם אתה אחרי בשר, אסור לך לאכול מוצרי חלב, כמו גבינה, כל הדברים האלה. 이스라엘의 모든 식당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데 간단해요. 이 성경에 어미 양과 새끼 양을 함께 삶지 말라. 그래서 어미 양의 상징은 고기고요. 새끼 양은 이제 우유를 먹고 사니까 분유. 그래서 모든 음식은 고기류가 있는 곳에는 절대 분유류가 없고요. 이 분유 계통의 음식을 먹는 식당에는 절대 고기가 없어요. 하나만 나와야 돼요. 병에 걸리지 않은 동물을 고통 없이 도축해 조리한 스테이크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코셔 음식을 찾는데요. 우리가 주문한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게 스테이크라고 다 같은 스테이크가 아니고요. 스테이크도 이 유대법, 코셔법에 따라 잡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잡을 때 죽인 다음에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서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셔 식당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이렇게 잘라도 피기가 없어요. 육즙이 없어 감칠맛이 부족하고 퍽퍽하게 느껴졌는데요.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율법. 유대인들에겐 코셔는 어떤 의미일까요? חשוב ליהודים מאוד, מאוד. אסור מיקסיטית. אסור לערבב, אוי ואבוי. It's one thing. And the other side you have milk. So you see, הפרדה, you see... 이제 구분. Yes. 유대인들은 율법이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곳, 바로 메아 시아림입니다. 숫자 100을 뜻하는 지명은
성경 속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씨를 뿌린 후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거주지인데요. 한여름에도 여자들은 긴 치마에 머리를 가립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르고 검은 코트와 중절모를 착용하는데요. 종교적인 엄숙함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이 쓰는 모자, 이들이 입는 의상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잠깐 볼게요. 유대인 남자들의 옷과 장신구를 파는 상점입니다. 페오트라고 부르는 구렛나루를 기른 직원이 눈에 띄는데요. 하얀 와이셔츠 속에 꼭 갇혀 입은 찌릿, 허리 아래 여러 가닥의 술이 달려 있습니다. למה יש כמו כזה, מה מאשים אותה זה? מה? זה מה תרי"ג מאשים? מצוות. תרי"ג מצוות. פה ככה אנחנו זוכרים שהקדוש ברוך הוא ציווה אותנו בתרי"ג מצוות כל רגע איתן. 와, 이 와이셔츠 속에 이걸 입는다네요. 그리고 그 늘어뜨리고 다니고 이 위에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아, 로함? לא חם? זה לא חם. אם יש מקום בלב ורוצים לקיים את המצוות אז שום דבר לא חם. 유대인 남자들이 쓰는 작고 테두리 없는 모자 키파입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성적 매력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자르거나 감싸고 남자들은 나이 붉은 키파를 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겸손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인데요. 검정색은 완전히 종교인들, 정말 일반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예시바에서 탈무드만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이런 아주 완전 검은 이 키파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 뭐 세속적으로 또 일반 직장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뜨개질한 거를 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특히 이제 이 청년이 되면서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이 뜨개질을 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상징이 된 키파. 유럽에선 테러 위험 때문에 착용을 금지한 나라도 있을 정도인데요. 검은 중절모를 파는 상점입니다. 헬로, 마시롱카. 검은색 옷과 모자는 겸손의 표현이자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던 민족의 슬픔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הכובע והחליפה זה הדגל שלנו. זה מראה שאנחנו שייכים לקדוש ברוך הוא. 이 집에서 좀 비싼 편에 속하는 한 40여만 원 정도. 가격이 제법 나가죠.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명품 모자입니다. 폼이 납니까? 종교 지도자 랍비가 쓰는 모자는 테두리가 좀 다릅니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소재와 가격은 천차만별. 항상 깨끗이 손질해서 모자각을 잘 잡아놓아야 하는데요. 보관할 때도 찌그러지지 않도록 전용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케이스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삶에 모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조차도 이렇게 딱 케이스에 이렇게 딱 해서 걸어놓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זה מתקלקל בגשם במים, זה פלסטיק, זה טוב. בגלל זה קובע חשוב זה נוח, נוח. נסיעות, אתה רוצה לטוס, לוקח את זה, זה חזק. זה מתעקם אחרי זה השוליים. 모자는 유대인들의 상징이자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상징 트램입니다. 과거 서울을 달리던 전차가 생각나는데요. 한 번 타는데 한 2,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게
내렸다가 40분 내에 다시 타면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2,000원 가지고 예루살렘 끝에서 끝에까지 여행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그리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 트램만큼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이곳에서 교통 체증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배차 간격이 짧아 편리합니다. 범퍼원이 따로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3,000년의 고도 예루살렘. 첨단 열차를 타고 달리자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지상전철 자체가 이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올드 시티, 예루살렘 성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정부청사와 히브리 대학교,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들어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의 올드시티, 구시가지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붕에 500kg의 금을 입혔다는 황금사원,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해서 이슬람교 3대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유대의 솔로몬 왕이 지은 위대한 성전이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종교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 검은 코트를 입은 유대인들이 마치 노래를 부르듯 경전을 읽습니다. 성벽 앞 기도문을 적을 수 있는 메모지가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돌tum에 끼워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 번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을 꽂아 놓음으로써 계속해서 나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죠. 19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의 방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방문이 허락되는 날 무너진 성벽 앞에 앉아 슬피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성벽 사이 사람들의 소원이 빼곡합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통곡의 벽. 넓은 광장에 남자와 여자 기도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문 다마스쿠스 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문을 통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간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간 고행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 도착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법정이 있던 자리입니다. 죄 없이 끌려온 예수가 사형 언도를 받은 곳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빌라도 법정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진 장소를 지나는데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다고 하는 바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죠. 로마 병사의 채찍과 발길질, 구경꾼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오른 예수.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이곳에 들어선 성목교회에는 모진 고문과 굴욕을 당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후 무덤에 묻히기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순교의 땅인 이곳을 꼭 들러가는데요.
십자가의 길 13번째 지점. 고통 속에 운명한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염을하고 세마포로 감싼 곳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인간을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요. 교회 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 비극의 현장을 더욱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장소인데요. 예수님을 달았던 십자가가 섰던 바로 골고다 그 장소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성지입니다.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했다는 십자가의 길 마지막 지점인데요. 눈부시게 밝은 빛이 무덤 주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골고다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운명하신 후 안치된 2000년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이죠. 드디어 예수 무덤이 자리한 예배 처소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에 안장된 후 큰 돌을 굴려 막아두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3일 동안 죽음에 있다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예수.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까지 보듬어 안았던 구원자의 가르침이 분쟁의 땅 예루살렘에 울려 퍼집니다. 쫄깃쫄깃해요. 저는 공중에 떠 있는 수박은 이스라엘이 처음이에요.